자, 오늘은 이제 올해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사실은 꾸준히 계속 했어야 되는데 주일날 시간이 안 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독교 세계관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쭉 해오다가 이제 성경 공부로 들어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그만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금 이게 안 나서 그래요. 주일날 시간이 한 시간만 더 시간이 있으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독교 세계관도 공부하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기독교 세계관을 하고 한 달에 세 주는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어떤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교와 이제 세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89년에 그 당시 소련이 이제 동유럽과 소련이 이제는 무너졌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냉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온 세계가 이제 평화롭겠다. 그런 기대를 다 했고 그런 예측을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했고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1960년대 이후부터 객관적으로 2016년까지의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사실 냉전 시대 때가 훨씬 더 지금보다 이 세상은 어때요? 더 괜찮았어요. 더 조용했어요. 훨씬 더 흔히 얘기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계, 이 기간이 훨씬 더 이 세계가 어때요?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때 냉전 시대 때는 저 이슬람권은 거의 대부분 미국과 함께 소련과 대항을 하던 세력이었어요. 미국과 함께.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그다음에 그 당시 중공, 지금은 중국이죠. 중공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반대 진영,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심으로 제3 진영, 이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그 89년도에 이제 동유럽, 그다음에 소련 이게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세계가 어떠한 전쟁에 이제 휩싸였냐면 종교적인 종교적인 세력으로 인한 싸움이 이제는 불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미국과 한편이었던 이슬람권이 이제는 미국과 등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슬람권이 사실은 그 이전에는 친미적인 그러한 세력이었다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고 그 뒤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반미적인 성향, 그런 성향의 아주 극렬한, 그래서 결국은 나오다 이제 IS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8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역사가 훨씬 더 이 세상이 어떠냐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이 세상이 불안전한 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이라고 한 나라도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는 원래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그냥 경제적인 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유럽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유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예요. 영국이나 여러분 프랑스에서 저번에 한번 테러에 일어나는 거 영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테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발칵 뒤집혀요.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유럽 한복판 또 영국 런던에서도 툭하면 그다음에 또 엊그제 또 테러 일어났죠. 이슬람권이 또 테러 일어났잖아요. 그 미국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건지 종교를 방패 삼아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건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교적인 목적, 지하드, 이슬람권엔 지하드 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 또 다른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단지 이슬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가.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유심히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딱 봤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종교적 관점이에요. 종교적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은 다신교적인 세계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다신교가 뭡니까? 토속 종교. 토속. 우리나라만 해도 무당. 우리나라에도 이 무당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잖아요. 한때는 무당이 그냥 아주 구습, 악습, 옛 해가지고 막 추방되다가 이 우리나라 다시 무당, 그다음에 이 샤머니즘, 그다음에 정령 숭배, 그다음에 유교, 도교, 불교, 그다음에 저 힌두교권, 그다음에 저 뭐 뉴에이지나 이런 그 다신교적이고 토속 신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다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유일신교. 유일신교가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네. 이 세 개, 이 유일신교예요. 근데 유일신교는 유일신교이지만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유대교도 기독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비슷한 것보다는 차이 나는 게 더 많습니다. 우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권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권은, 유대교는 아예 예수는 아예 저주받은 자. 이슬람보다 예수님을 더 싫어하는 부류가 어디냐면 유대교입니다. 네, 더 싫어해요. 이슬람권은 그래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정도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아예 그냥 저주받은 자, 선지자 취급도 안 해요. 아예 그냥 저주받은 자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막 영향을 주는 그 종교는 이 유일신교.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도 우리가 단순히 볼 수가 없어요. 이슬람도 사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복잡한 종교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그 안에 그 포함된 종교적,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슬람 저놈도 맨날 칼 휘두를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 기독교는 또 총체적으로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 모두 이제 큰 범위 안에서는 기독교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카톨릭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다신교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종교학자들은 카톨릭을 다신교로 집어넣진 않아요. 종교학자들은 카톨릭도 유일신교, 큰 기독교의 테두리 안으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관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 의하면 카톨릭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다신교로 들어가야 돼요. 다신교. 카톨릭은 다신교로 들어가야지 절대 유일신교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일반적 종교적 그 테두리에서는 유일신교로 기독교 안에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 원인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전 세계, 특히 이제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종교적인 이 마찰이나 충돌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꺼려요.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폭력을 일으키는 성향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를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점잖지 못하고 교양이 없는 거, 무식한 거, 배우지 못한 거, 아주 좀 뭔가 좀 쌍스럽게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뭐 참 애매하지만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홀리데이. 백악관도 이번에 보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데이로 딱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색채가 그래도 어쨌든 있었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굉장히 거의 다 이제 표면적으로 다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러는데 안타깝지만 다른 다신교도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른 다신교도들은 더 극렬하게 자기의 종교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웁니다. 유독 우리 기독교만 자기의 색깔을 점차 자꾸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유독 다른 종교는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교회 정말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어떤 그 정통 교리나 정통 신앙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계통의 기독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이방 종교들에 이제 많이 흡수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통 신앙과 정통 기독교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나 그런 집단은 굉장히 점점 어떻게 돼요? 구석으로 밀려나요. 구석으로 밀려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가 보면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교리나 신앙이나 복음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뭡니까? 영적으로 결국 교회가 약화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세계적인 종교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잘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어릴 적에는 이슬람 하면은 저 먼 중동에 있는 그냥 진짜 어떤 어쨌든 이상한 하나의 종교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이웃 바로 옆에 와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종교로 다가왔어요. 그만큼 이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슬람이 가장 고전을 면하는 것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굉장히 강하게 대적하고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지역은 이슬람이 굉장히 그 침범 속도가 빠른데 아프리카 이남 쪽은 기독교가 굉장히 이슬람하고 맞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엔 이슬람과 기독교들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전쟁을 해요. 막 서로 죽이는 전쟁 막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쪽이 복음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이 그 이상 내려오는 걸 저지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은 온 이 세계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막 뒤섞이고 혼란스럽고 충돌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정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미 다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예, 왜? 이 마귀나 사단의 세력은 결코 조용히 죽지 않습니다. 조용히 망하지 않아요. 굉장히 온 세상을 어때요?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하고 온 세상 막 희적거리는 거. 예,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특히 고난을 많이 당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역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여러 분야의 우리가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종교를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이 종교를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난 그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종교입니다. 종교. 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뭐 샤머니즘인 뭐 다신교든 뭐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나머지 모든 종교들하고의 결국은 서로 대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어디냐면 종교입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를 제일 관심이 없어. 제일 관심이 없어요. 난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온통 거짓 종교로 삥 둘러 있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종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닌 다른 이방 종교, 이교, 다른 우상의 종교들이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는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깜깜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종교나 이교 세력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이 종교에 대해서는 깜깜해 무지 아무것도 몰라요. 무신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슬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 뭐는 샤머니즘이나 토속 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종교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을 맞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무지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적 전쟁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방 종교에 대해서 주의를 주잖아요. 선지자들 보세요. 그 이방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주의를 준단 말이에요. 강하게. 그것들이 너희의 삶과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미혹되지 얼마나 강하게 주장합니까? 그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방 종교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지 미혹하는지 속이려고 하는지 주의 깊게 잘 어때요? 분별을 하라 이거예요. 분별을 하라. 그런데 정작 신약의 교회들은 보면은 깜깜해요. 아주 캄캄하다면 캄캄. 근데 이건 뭐 그렇다고 기독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들은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오늘 기독교 세계관 중요한 하나의 핵심 내용은 우리의 기독교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방 종교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원수 마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리고 온 세상을 영적으로 뒤흔드는 이러한 종교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협하는지 해를 주는지 회방을 하는지 그걸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이건 굉장히 치명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리,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영적 환경이 얼마나 지금 험악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얼마나 사단이 여러 방향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교회를 오직 이 교회, 참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러한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전략을 지혜롭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이방 종교에 대한 것들을 잘 아는 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역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 이게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얘기,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얘기. 이게 보통 여러분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종교와 이 세계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의 온 세상은 표면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실제 내용에서도 종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기독교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기독교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대하고 거대한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 마귀의 종교가 무너진다는 거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은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자꾸 밀려. 이건 왜 그러느냐? 그만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이방 종교의 위협과 그들의 해로움, 악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 모르는 거, 무지한 거. 그래서 여러분 손자병법의 그 유명한 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되고 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손자병법에도 그 말이 영적인 원리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가 이방 종교를 모르면은 우리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무지하게 되면은 확실히 손해가 많아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주 강하신 책망,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한 이유가 뭔지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걸.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읽어서 문제다. 이렇게 문제죠. 성경에서 다루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걸 성경은 다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이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에는 온 세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